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안 읽고 외워도 되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있는 유일한 말씀,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존재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죠?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세상, 코스모스, 이 세상은 불순종의 체계, 나라는 자기 우상 숭배의 체계, 힘의 원리와 인과율 한 만큼 받는다. 행한 만큼 받는다. 이런 인과율이죠. 그런 논리 체제 가운데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 체제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그 세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자,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의 짝, 그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여서 그 열매를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사건이 시작되어서 세상이 시작되어집니다. 첫사람 아담, 그의 아내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대신 뱀의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내 안에 모든 자랑스러운 걸로 가득 차서 내가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믿고 그렇게 되겠다라는 그 말에 동의해서 마귀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시작된 그 세상, 불순종의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세상이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 그 세상의 대표, 사무엘하 11장 3절, 사무엘이면 다윗이 나오고 있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즉 생리가 끝나서 이제 정결케 했다 이 얘기죠.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후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것도 아닌 목동, 가족에게서부터 소외받던 그 작은 자였을 때 왕으로 세워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쭙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계속되는 승리를 그에게 주시자 어느 날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럽게 헌신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알면서도 우리아의 밧세바라고 신하가 이야기해 주었는데 데려와라.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 죄가 임신만 안 했으면 숨겨졌을 텐데 덜컥 임신을 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절대 덮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자복한 게 아니라 자기 충신 우리아를 교살, 전쟁터에서 명령해서 죽게 만듭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그토록 충성하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충신의 생명까지 교살하는 그런 악한 세상의 대표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내가 별로 욕심내지 않아도 될 건 쿨하게 괜찮은 자인 저처럼 거절을 하지만 내가 정말로 마음에 갖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찬 어떤 대상이 생겼을 때에는 절대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또 요나가 있죠. 요나서 4장 9절에 가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게 하죠. 근데 그들이 안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모두 왕부터 가축까지 회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멀리 서서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작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뙤약볕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시죠. 근데 또 잠시 보내셨다가 그걸 다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때 아주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9절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아끼는 그것이 이뤄졌을 때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졌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게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셨으면 저 이방 민족,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아수르 그 성읍인 니느웨를 마땅히 벌하셔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찌 저들을 용서하십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내는 거는 의분입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분명히 옳은데 하나님이 그냥 넘기시는 걸 보면 아닌 것 같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옳고 그른 것, 내 눈 밖에 나는 그 그른 것을 참을 수가 없죠. 꼭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선과 악으로 쪼개놓고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붙들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율법은, 구약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을 붙들게 되었는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선이 되었는가, 그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악을 일부러 구별해 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라고 선악 구별의 눈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악이라는 걸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선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아들, 그 아들의 은혜로 너희가 선이 되라. 그렇게 너희는 선이 되는 거지 니들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해서 선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은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용서를 가르치시고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악이라는 걸 구별하게 하셨더니 결국 하나님도 자기의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 나오죠.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이렇게 설교했더니 모두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게 보였어요. 그렇게 보는 것을 말하니까 더 싫은 거죠. 이 죄인이 우리를 판단하는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 참을 수가 없어서 일제히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자가 사울이에요.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그 핵심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라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그 세상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언하는 그 선지자들을, 그 전달자들을 죽여버리는 자들이 바로 세상인 우리라는 걸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다른 세상, 물론 그 세상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선악 판단자가 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여 대적하는 그 죄된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핵심에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대체 이처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앞에 있는 놋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만큼 이처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얹어서 부과시켜서 입혀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 나무 기둥, 그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지도자를 세울 때 뭐 포도나무, 감람나무, 가시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사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자라는, 하늘의 비를 머금고 하늘의 빛으로 자라는.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와 예수님이 십자가 못을 박히실 때 그 나무에 박혔다는 건 우리와 함께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죽으셨다는 걸 그 나무 기둥이 또 상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놋뱀처럼 장대에 높이 달려서 모든 죽어가는 자가 쳐다보고 살아나야 될 상징적인 십자가, 못뱀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영생을 주시려고. 자, 그것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기꺼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는 건 죄인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완전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 죄의 모양으로 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 우리와 함께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하셨대요. 사랑해서 아들을 달게 하셨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것도 또한 알아야겠죠? 우리가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래서 난 너무 귀한 존재야, 사랑받기 마땅한 존재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 구절, 진짜 그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다 단어를 살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사랑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는 걸로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도대체 어떤 사랑의 본질, 원형이 들어있길래, 어떤 사랑의 성격을 가지고 있길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신 걸까? 그 사랑이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맹렬한 불꽃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는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에게 나를 도장같이, 이게 인장, 도장은 소유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소속, 내 소유, 나를 그렇게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도장을 새기듯이. 그걸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품어라. 나를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품어라. 그리고 팔에 두라. 팔에 새겨라. 도장으로 새겨 넣듯이. 그렇게 나는 너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너와 연합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망이 얼마큼 강하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동반할 만큼 강하대요. 절대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지 않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배경에 들어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시켜야 마땅한 그 상태인 우리의 옛 자아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죽음같이 강하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품고 내 소유로 갖기 위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일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동반하는 침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파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찾으러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왕으로 있는 내 세상에 하나님이 파고 들어오시면 난 더 이상 왕으로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때부터 나는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또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대요. 스올은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지옥이죠. 질투. 이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스올처럼. 스올은 지옥이고 또 죽음의 상징, 무덤과 같은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이 잔인하다는 이 단어가 딱딱하다, 양보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견고하게. 무덤이 한번 사람을 딱 삼키면 절대 내놓지 않듯이, 지옥으로 한번 사람이 떨어지면 절대 거기를 뚫고 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질투는 그렇게 강렬하대요. 우리를 한번 품으시면 결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우상과 간음하고 내 자신과 간음하고 세상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과 간음하는 것을 절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수월 같은 질투라고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같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게 되면 그 불꽃이 맹렬하게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나님의 불은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모든 걸 전소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의 불입니다. 거룩한 열심의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성도가 가진 세상의 가능성,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여분이 정말 전혀 없을 때까지 잔인할 정도로 부수어서 결국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처럼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모든 고집을 꺾어버리고 자존심을 수월에 버리듯 짓밟아 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예요. 이렇게 무서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어요. 그 거룩에 죄가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시켜서 영원한 사랑의 자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미친 개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팔을 잘라도 눈을 뽑더라도 끊어내야 사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물이 이 하나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끄지 못한대요. 여기에 있는 많은 물은 윗물, 아랫물, 많은 물들, 이건 아랫물, 혼돈과 심판과 저주의 물, 이 아래의 물. 그래서 창세기 초기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이 땅이 나타나고 그 수면, 깊음 가운데 그것들이 있다고 했고, 근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다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혼돈과 공허와 저주의 그 땅이 그 깊음 속에, 그 깊은 아래 물 속에 잠겨 있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 가면 그 땅을 물에서 분리해서 갈라내셨다. 거기서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 혼돈의 물 속에 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겨 있는 거예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저주의 물 속에 잠겨 있는 혼돈과 심판의 물 속에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많은 물, 이렇게 땅을 삼키고 있었던 그 많은 혼돈의 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끄지 못한대요. 마치 창세기 때 하나님이 그 물 속에서 땅을 싹 건져 올려낸 것처럼.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해서 묻을 드러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 홍해의 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그 안에 땅이 생겨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땅처럼 걸어 나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강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혼돈의 그 땅이, 그 혼돈의 저주의 바다가 절대 우리를 삼키지 못하더라. 그 속에 우리가 빠질지라도 물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땅을 내더라. 그 땅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그 저주의 바다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 그 저주의 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당연히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겠죠. 그 홍해의 물을 걷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홍수가 우리를 삼킬 수 있겠는가? 홍수가 오면 노아의 방주를 띄우시는 겁니다.
방주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사람이 자기의 온 가산을 주고 재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사람이 그걸 내 소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사랑을 얻으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소유를 다 내준다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런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얻으려고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가 가진 모든 것,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내가 그걸 받고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인간들끼리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주어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정말 너무 신비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적 모형, 완전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한 이끌림,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뭔가를 주고 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도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건 미스테리죠.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멸시를 받으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멸시하고 멸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율법주의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물도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께로부터 거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인 우리를 이처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독생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독생자는 무엇인가? 후요스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가 모노스와 게노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네, 모노스는 유일한 이런 뜻이고 게노스는 종족, 종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종류, 유일한 종족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개 이런 뜻이 아니라 유일한 종족, 종류, 유일한 종.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길 데가 없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어떤 유일한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방식, 독생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통로, 독생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하나의 본, 유일무이한 하나의 본.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그대로 간직한 유일무이한 존재인 독생자. 독생자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숫자로 그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를 진짜 그런가 확인시켜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때 외아들이 모노게네스예요. 이때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외아들이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엄밀히 따졌을 때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외아들이라고 이삭을 칭하고 있는가?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 유일성을 가진 아들. 그래서 모노게네스인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그대로 간직한 유일무이한 존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를 맏아들로 삼으셔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백성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맏아들 때문에 차자들, 아들들, 많은 차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두셨고 우리는 그 맏아들 때문에 차자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모노게네스였는데 이제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아들들, 모노게네스, 독생자 때문에 그 맏아들 때문에 우리는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주셔서 이는 뭘 하기 위해서? 이는 그 이유죠. 뭐뭐를 하기 위해서 목적.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려고 이 뒤에 목적이 써 있는 것이죠. 자,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럼 믿음이 뭔지 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게 뭔가? 네, 제가 믿어드릴게요. 나 믿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믿음은 은혜로 온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항복시킨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뭔가를 영원 불변이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약속을 골백 번을 해도 아침과 저녁이 다른 마음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예수다. 그러니 예수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은 너 아니야. 이 얘기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믿음은 실체를 보는 거라는 뜻이에요.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언젠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여태까지 영원하게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실체, 그러니까 생명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실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나라, 그게 실체요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래서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것, 선물, 말씀,
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들어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개역성경에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모노게네스, 그 아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서 생긴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를 절대 의존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한 아버지 절대 신뢰, 아버지 절대 의존적인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것이 은혜로 우리 안에 와 있으니, 그 믿음이 와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복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멸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려고 이 모노게네스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멸망은 무엇이고 진짜 영생은 무엇인지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인 우리를 이처럼 그 아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강한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 알고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세상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수월같이 맹렬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가운데 붙들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넘어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 클 수 없고 더 강할 수 없음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쓸데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허상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실제고 진리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와 있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새기고 또 기억하고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붙들어서 우리의 얼굴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윤택해져서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요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 정말 왕처럼 남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 땅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죽어가는 이 허상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이 믿음, 이 복음, 이 진리를 아버지의 그 강렬한 사랑, 죽음처럼 강렬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죽여내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그 놀라운 존재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노게네스, 그 아들의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발휘되어지고 드러나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